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그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잘 지냈어요? 네. 다들 못 지냈어? 아까 이호국 선생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잘 못 지냈어요? 왜 못 지냈어, 현지야? 보통 그냥
지냈어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 못 지냈어. 학교가 힘들어요, 여러분? 뭔가 이 썰렁한 기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해요. 예배 자리는 여러분을. 알겠죠? 자, 지난주에 우리는 벌거벗은 노아를 보면서 각각 다른 행동을 했던 노아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아의 실수를 덮어주는 셈과 야벳의 모습도 있었고요. 오히려 그 타인의 실수를 드러내는 함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인의 실수를 덮어주는 셈과 야벳처럼 타인의 실수를 덮어줘야 된다. 알리고 떠들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죄를 용서받았으니 타인의 죄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용서하며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는 순간 감정이라는 게 안 생길 수가 없는데 노력해봤어요? 전우사님은 이번 주에 이제 전우사님도 개강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학교로 갔는데 여러분처럼 학교에 가진 않았어요.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너무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계속 떠들어, 마이크 켜놓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이크를 계속 켜진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어. 끄라고 해도 안 꺼. 막 짜증이 여기까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쟤를 어떻게 하지 마 이렇게 하다가 근데 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청아 너나 잘해. 너는 안 그랬을 것 같아? 보니까 이제 2학기 때 처음 입학하는 학생인 것 같아. 그래서 청아 너는 처음부터 이렇게 줌이나 유튜브 줌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잘 다뤘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너도 수업 잘 듣는 거 아니잖아. 너도 딴짓할 때 있잖아.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너나 잘해. 누가 누굴 뭐라 하니 청아. 이렇게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너 용서하셨다. 이런 마음이 딱 드니까 그쵸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좀 마음을 눌렀어요. 근데 하여튼 수업을 잘 듣고 싶긴 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참았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도 전도사님 같은 상황이 아니어도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을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불편해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이 다스려지길, 그 마음이 잠잠해지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많이 들어봤죠, 그죠? 최근에 나왔던 우리 그 빈센조라는 드라마에서도 바벨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죠? 네, 넘어갈게요.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들이 이제 자손을 통해서 퍼져나갔어요. 이들이 또 낳고 창세기 10장을 보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또 누가 누구에서 엄청 자손들이 퍼져나갑니다. 자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자, 근데 오늘 그 민족들이 있었던 일, 이 본문은 바벨탑을 그 민족들 중에서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2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이제 시날이라는 평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을 해요. 거기서 거류하며 정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그냥 맨 땅에서 이러고 자요? 이러고 생활해요? 아니죠. 적어도 우리의 살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집이 있듯이. 그래서 이들이 정착을 위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건물을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반듯하게 구운 벽돌들을 만들어서 쌓아요. 그리고 그냥 진흙들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역청을 채워 넣습니다. 벽돌을 구웠다는 것, 그리고 역청을 채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더 견고하게, 튼튼하게 짓는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오래 있을 수 있게, 안전할 수 있게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유목민들이 있었어요. 가축을 몰면서. 이들은 언제 어디로 또 옮겨야 될지 몰라. 왜? 그 땅에서 먹을 풀이 다 먹어버리면 가축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기 때문에 이사가는 것들이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유목민의 삶이 아니라 이곳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겠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볼게요. 근데 단순히 건물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성과 탑을 짓습니다. 이제 기술이 발달했어. 옛날에는 그냥 돌담 쌓아서 돌집 하나, 이렇게 지붕 하나 엮어서 끝이었는데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과 탑을 쌓습니다. 외부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성을 세우기도 하고 또 멀리서 지켜볼 수 있도록 탑을 세워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무슨 생각을 했을까? 노란색 글씨 있습니다. 하늘을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게 쌓자. 그리고 그 탑을 높게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볼 수 있도록 자, 저 탑을 보면서 와 누가 쌓았나? 누가 쌓았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탑을 쌓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렇게 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탑 쌓는 게 왜 죄예요? 탑 쌓는 게 왜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전할 거예요. 탑 쌓는 것,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이 의도는 아주 큰 문제이자 죄라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는지 오늘 두 가지 말할 건데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벨탑을 쌓는 것이 왜 죄이냐? 첫 번째, 오직 높아져야 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창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뛰어넘어서 주인을 뛰어넘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 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 말고 내 이름, 바벨탑을 쌓은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은 우리들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자고 쌓은 것이 바벨탑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간의 기술은 발전합니다. 예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돌 쌓았어요. 큰 돌 하나, 또 작은 돌 하나, 진흙으로 메꾸고 이 정도였는데 이제 벽돌을 구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어. 그리고 그 안에 그냥 진흙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엽청으로 석유를 활용해서 채워넣을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능력이 발전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홍수 심판 후에 세상이 엉망이었습니다. 그 엉망이었을 때는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시 삶을 꾸려가면서 다시 생계를 채워가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였어요. 근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다시 기술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도전 그리고 교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심판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었고 감사였는데요.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안정되니까 부유해지니까 기술이 발달되고 내 머리가 똑똑해지니까 이제 그 심판을 기억하지 못해. 왠지 내가 하나님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왕이야. 이런 마인드가 생기다 보니까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 왜 받았었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타락했을 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감이 없어. 오히려 내 자신을 높여.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다 보니 타락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성적 잘 나올 때 있죠? 성적 잘 나올 때. 그죠? 요즘 성적 잘 안 나와요? 네, 하여튼 네, 나올 때 있긴 있었어요. 그죠? 한 문제 더 맞았네. 하여튼 이런 거 떠나서 잘 나올 때도 있었고요. 무엇을 했을 때 결과가 더 좋았을 때도 있어. 그렇죠? 결과 좋았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만의 영광입니까? 내가 잘해서? 물론 여러분이 공부했죠. 여러분이 일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광이라고 전사님 묻고 싶어요. 자,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께 돌릴 영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끔 TV 보잖아요. 연말 시상식 올해도 있을 거야. 근데 연말 시상식 가면 연예인들이 나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어떤 감독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함께했던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연기, 그 연예인이 잘했어요. 예능 프로에서 그 연예인이 재밌게 진행했어요. 그러나 내가 재밌게 진행했던 것, 내가 연기를 잘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함께 듣는 여러분이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 이름을 높이 알리려고, 내가 잘했어, 내가 이만큼 했어 알리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바벨탑 쌓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전사님, 그냥 돌 쌓는 거잖아요. 탑 높게 쌓는 거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 그리고 또 이들의 의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대적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적이나 어떤 세력에 맞서 싸워 겨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게 말이 돼요? 사람이 하나님하고 붙을 수 있어? 돼요? 안 돼요. 근데 교만하니까 왠지 가능할 것 같은 거야. 착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벨탑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전사님은 이제 고민해봤어. 이들이 왜 탑을 높게 쌓았을까? 왜 굳이 다른 것을 이 세상을 정복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왜 굳이 탑을 높게 쌓으려고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어. 그 이유가 전사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수 심판 때문이라 생각해요. 홍수 심판이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겼어요. 그죠? 15규빗, 모든 산보다 더 15규빗 높게 잠겼더라,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아마 하늘 높이까지 탑을 쌓았던 건 뭐냐면 우리는 홍수의 심판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 아마 이런 자신감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다시는 심판에 당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홍수의 심판을 이겨내보겠다, 하늘 높이까지 쌓아서 탑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홍수의 심판은 왜 일어나냐,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이 타락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홍수의 심판이 사람이 타락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심판 내가 이겨내보겠다, 심판 내가 해결해보겠다, 이런 스스로 교만한 뜻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가면 돼요.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 하나님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멈춰 하시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들 아까 보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건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흩어지라면 흩어지는 것이고 모이라면 모여야 되는데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도 아니죠. 내가 여기 좋다는데 나 여기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좋다니까 난 여기서 집 짓고 살 거야, 정착할 거야,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신경 안 써. 이제 내 멋대로 할 거야. 흩어지라 해도 나 안 흩어질 거야. 여기 좋으니까. 여기서 성 짓고 탑 짓고 내가 짓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혹시 전도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으며 할 때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습니까? 혹시 나에게 기분이 좋은 거, 내가 오늘 친구랑 싸웠어, 어제까지. 근데 어제 친구랑 싸웠는데 전사님 오늘 아침에 갑자기 회개하라 그러네, 친구를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네.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면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듣지 않아요? 갑자기 전사님 축복해주네, 시험 잘 보라고 말씀해주시네, 그때는 아멘 대답해요. 혹시 우리의 말씀 듣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살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벨탑을 쌓는 행위입니다. 전사님이 바벨탑을 쌓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히 탑을 높게 쌓지 말아라, 돌을 쌓지 말아라, 건물을 높게 짓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불신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불신의 탑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삶에서 혹시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는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고, 오늘 말씀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효도는 할 수 있지. 근데 오늘 전사님이 헌금하라고 하셨네. 아이고 돈 아까워, 이따 치킨 사 먹어야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따르고 싶었던 것들만 따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친구들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자, 결국 그래서 바벨탑은 어떻게 됐느냐? 9절 말씀 볼게요. 자, 마지막 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를 바꿔서 그들의 말을 통하지 않게 하시고요. 그래서 건물을 더 이상 탑을 올려 지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흩어지지 않게 해놨지만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어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바벨탑을 쌓지 맙시다. 살아가다 보면 칭찬받고 싶어요. 그죠? 내가 시험 점수 잘났어. 그러면은 자랑하고 싶기도 해. 내가 상 탔어. 자랑하고 싶기도 해요. 축하받아 마땅한 거 맞아.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 너무 칭찬받으려고, 내 이름을 알리려고,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지 말자고요. 왜?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 마음 이해해요.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그러나 그 마음들이 생기다 보면 죄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들이 모이다 보면 바벨탑을 어느 순간 우리가 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죄악을 짓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자랑하지 않더라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고자 하시면 여러분 높여주시고, 자랑하고자 하시면 자랑하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높이지 마요.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영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내 멋대로 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이런 마음 갖지 말고, 말씀 들으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을 거예요, 아니요. 말씀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알겠죠? 바벨탑, 우리 마음속에 아마 바벨탑 하나씩 있을 거야. 가끔 전사님도 있어. 하나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좀 순종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바벨탑들 부셔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그 필요한 구원만 쟁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는지, 내가 필요한 말씀만 들어버리고 나머지 내가 싫었던 것들,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은 흘려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부를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믿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